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래된 세계명이라고 하는 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는 사랑에 대한 뿌리 깊은 세 가지 오해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 그 첫 번째는 사랑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일에 언제나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사랑받기 위해 실력을 기르고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 외모를 가꾸는 노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사랑을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스러움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사랑스러움의 여부가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감정으로 여긴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고는 세 번째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의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의지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서로 함께 노력하고 서로가 함께 배워가야 하며 서로가 함께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만 한다라고 에리 프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말은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내 감정이나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대충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오늘 내 감정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상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의 뜻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미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의 여부,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계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자, 오늘 7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계명은 너희들이 전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새 계명,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새 계명이 아니라 나도 알고 있고 너희들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옛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옛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 계명은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옛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8절에서는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쓰고 있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요한이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자 옛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좀 더 쉬운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오래된 새 계명이라고 저는 한번 명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계명이자 옛 계명, 이 말은 오래된 새 계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오래된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9절에서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말하죠. 거기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거한다, 거하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래된 새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계명은 옛 계명이자 새 계명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그들은 알고 있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옛 계명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옛 계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옛 계명이자 또한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계명이기에 서로 사랑의 계명이 말입니다. 이기에 또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새 계명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제자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이 입증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예수님도 아시고 제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계명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예수님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듣거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듣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어야 할 계명,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계명이라는 의미에서 옛 계명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함을 증거한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 프란체스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하는 시로 잘 알려져 있죠.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가 하루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여러분 하루 이틀 금식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40일 금식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그 프란체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이게 금식을 40일 동안 꾸준히 이렇게 진행되는데 마지막 하루를 앞둔 39일째가 되었을 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루를 앞둔 39일째가 되는 때에 그 프란체스코의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이 부엌에 들렀다가 그 부엌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구수한 숲 냄새를 맡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만 그 솥의 뚜껑을 열고는 숟가락을 가지고 그 숲을 그냥 떠먹어 버린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전부 다 지금 힘들게 금식 기도하면서 39일째를 보내고 있고 하루를 남겨둔 그 시점에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거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난 것이죠. 너 때문에, 너만 없었다면 정말 우리가 이 금식을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 기쁘신 일 완성했을 텐데 너 때문에 우리 금식은 다 망치게 되었나라고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이 프란체스코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따끔하게 좀 야단을 좀 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룹을 모아서 프란체스코에게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프란체스코가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부엌으로 프란체스코가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고는 숟가락을 들더니 그 안에 있는 솥 안에 있는 그 뚜껑을 열고는 그 안에 있는 항아리 속에 있는 숲을 아주 개걸스럽게 프란체스코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어떻게 스승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경악스러움을, 그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프란체스코가 말문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참아주고 아껴주기 위함입니다. 저 젊은 제자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숲을 떠먹은 것보다 더 큰 죄는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죄입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프란체스코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갔는데 교인들이 그렇게나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냐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중에서 한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다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번 계속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정말 잘못되자고 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잘해보려고, 잘 돼보려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큰 악으로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선으로, 선만이 악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이기려고 자신도 더 악해진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이죠. 미워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계명,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할 계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오래된 새 계명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그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사랑하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보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로 물든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욕심과 욕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겸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세상 사랑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형제 사랑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 되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바로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야 할 것들에 대한 요한의 세 가지 요약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유혹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말했던 육신의 정욕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인 떡의 시험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몹시 굶주리셨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주권자이며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너가 배고픔을 참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고 너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 배고픔을 억지로 참고 있느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바로 예수님에게 던져진 첫 번째 유혹이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할, 이겨야 할 첫 번째 유혹, 바로 육신의 정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은 결국은 떡을 위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저는 떡을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떡만으로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 더 많은 떡을 모으기 위한 욕심과 육신의 정욕으로 오늘도 세계 열방 이곳저곳에서 죽이고 죽는, 죽고 죽이는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온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첫 번째 유혹 또한 이것이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아담이 먹음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바로 떡을 위한 시험이요, 바로 예수님이 통과했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겨야 할 시험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죠. 바로 육신의 정욕은 떡의 시험과 연관이 되어 있고 창세기에 먹음직한 그 선악과 열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우리가 피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세상의 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짓는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통과하셨던 두 번째 유혹, 자기 증명의 유혹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로 데려가서 그 꼭대기 위에 세운 후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는 순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붙들 것이고 사뿐히 땅에 내려앉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 그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는 순간,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존재 자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의 너 됨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라는 자기 증명의 유혹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자기 증명의 유혹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 내려 있는 불편한 진실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은근히 보여주고 싶어 하는 유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유혹, 자기 증명의 유혹, 안목의 정욕을 이겨낼 것을, 미워할 것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증명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또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의 유혹은 이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유혹과 닮았는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또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순간 이 모든 영광,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는데, 마귀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운 길을 생략하고 그거 없이도 천하 만국의 영광과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도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은 바로 결국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진 시험이었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유혹임에 분명합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나가는 것이 있고 패스 어웨이 하는 것이 있고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lives forever 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하는 삶, 영원한 삶이 주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 선교 단체인 웩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 캐치프레이즈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런 거죠. 오직 하나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만이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오래된 새 계명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씀의 사람, 계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오래된 새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혼동하지 말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